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66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론적으로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말세지간의 징조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징조가 바로 666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10절에 말씀해 보면 땅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10이고 뿔이 7인 짐승, 이것을 바로 적그리스도로,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하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견해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상징적으로 보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조심성이 들어가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개신교의 근대 신학자 중에 666 짐승의 표를 알리는 예표들이라고 하는 그 예표들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코드의 출현입니다. 이 바코드의 구성을 보면 세 개의 막대기, 세 개의 바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바가 바로 숫자로 풀면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바 사이사이에 작은 바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코드의 큰 세 개, 하나, 둘, 세 개의 바를 숫자를 입력해 놔서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666이 되는데, 작은 바들은 국가 코드, 그리고 제조업체 코드, 그리고 이제 상품 코드, 그리고 검증 코드, 이 막대기들이 나열되어 상품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 하나하나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미진법을 사용해서 고유 숫자를 부여해 놓았는데, 이것을 다시 10진법으로 전환하면 기존 막대기 큰 세 개의 바가 숫자로 666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코드와 666 짐승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바코드를 물품이나 상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 물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사람의 몸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상품처럼 똑같이 사람의 정보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이 바로 이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의 예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코드는 상품에다가 뭐 책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그 바코드를 찍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한 모든 것이 통제하고 알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다가 각인을 시키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키고 그러면 사람도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666 짐승의 표가 예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코드는 사람의 그 DNA를 변경하거나 사람의 이성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666 짐승의 표로 가는 예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이 바코드가 찍히지 않는 물건은 매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666 짐승의 표 예표가 되는 것은 신용카드 출현입니다. 1950년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프랜시스 다비에스 맥나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현찰을 안 가지고 왔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내니까 아주 망신을 턱턱이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현찰이 없이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다이너스 카드로. 근데 이 다이너스가 이제는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크레딧 카드로 전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도 역시 666 짐승의 표의 시작을 알리는 이 표가 왜 될까요? 이거 역시 이제는 신용카드가 딱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하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범죄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지금 현재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고 얼마가 지금 어디서 지금 이게 인출을 했는지 이게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신용카드 역시 이제 DNA를 변경시켜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성까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666 짐승의 표로 가는 이 표지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 출현입니다. 1940년 최초 디지털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알파벳 26개의 문자에 6개짜리씩 건너뛰는 숫자를 배열해서 컴퓨터라는 코드를 만들어내어 숫자를 통한 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철자에 대해서 숫자가 부여되지 않지만은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전 세계 언어 가운데 많은 나라들에서 그 철자에 숫자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로 COMPUTER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제 그 숫자로 환상해 보면은 바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666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여기에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는 이 666이 바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노예로 인을 쳤는데 지금 그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표,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설명해온 인간 문명 최고의 산물이었던 바코드나 신용카드 그리고 컴퓨터 그런데 또 이 베리칩 같은 것은 이 컴퓨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컴퓨터가 연결되어야만 그것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이 컴퓨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칩이 나왔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RFID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 등 세계를 통치 지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걸 파지티브 아이디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RFID 또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 칩이 바로 사람의 유전자와 사람의 그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통제하고 이걸 딱 받게 되면은 이는 사람이 기계처럼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이성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짐승의 표로 매매를 한다 그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그랬습니다. 이 666의 표를 가지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는 위치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는 위치가 바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자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작은 자는 어린이들, 큰 자는 어른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 666의 표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강제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강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그마라고 하는데 파고 집어넣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666 짐승의 표를 그 수를 세어보라. 666인이 바로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의 신호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전산화가 디지털, 다시 말하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이 숫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짐승의 표, 바로 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디제벌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와 우리 시대의 대체에 와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쓴 많은 신분증이랄까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있죠, 운전면허증이 있죠, 신용카드가 있죠, 교통카드가 있죠, 병원카드가 있죠, 진료카드가 있죠, 회의패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복잡하게만 뭐 운전면허증 또 따로 있고, 뭐 주민등록증 따로 있고, 또 뭐 교통카드 따로 있고, 뭐 병원카드 따로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바로 베리칩에 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발달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자급자족의 시대, 그리고 물물교환의 시대, 현금 시대, 유통 시대, 카드 시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우리 몸과 오른손과 이마에 표로서 매매하고 교통도 정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은 바로 여러분들 현금을 하게 되면 달러를 위조할 수도 있고, 또 카드로 오게 되면 해킹을 받아서 분실하는 거나,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 우리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 표로 매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베리칩에 권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 칩을 받는 이유 몇 가지 있는데, 이 칩을 받으면 병원에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가 이제 이 칩을 딱 몸에다 손이나 오른손에 받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스캔을 통해서 이 사람 혈당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고 고혈압이다, 뭐 당뇨병이다, 이것을 그냥 환자가 진찰을 안 받아도 자기가 모니터만 탁 켜면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은 이제 이 노인들이 치매에 돼가지고 집을 잘 못 찾아오거나 어린이 유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이 표를 딱 받으면 GPS에 딱 해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가 있든지,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누구에게 유괴됐는지 즉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여러분 버스 이게 뭡니까, 정류장에 딱 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158-552 버스가 지금 3분 전에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인공위성에서 보시고 그냥 아래에서 찍어서 그냥 아는 것이죠. 이렇게 GPS로 그 위치를 추적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을 하게 되면 편리합니다. 금전거래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그냥 손만 대면은 그냥 다 알 수가 있고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를 받는 그 이유는 우대를 받습니다. 바로 이 표를 받으면 바로 VIP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베리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짐승의 표와 베리칩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데, 이 짐승의 표를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이 짐승의 표로 매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지금은 현재 이제 현찰로 매매도 하고 카드로 매매를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서 큰 나라들은 지금 이제 현찰이 없어지고 전부 다 이제는 카드 외에 이제 칩으로 매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666으로 매매를 한다 그러는데, 이 베리칩으로도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7년대 환란 전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뭐 저기 뭐 아산병원 같은데 대병원에서는 이 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걸 치료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말하는 이걸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다 받는데 이 666 짐승표를 다 받는데 앞으로 베리칩은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통일되면 전 세계가 모든 사람이 이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카리그마, 파고 집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노예를 갖다가 화인을 주면서 자기 소유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다 인을 쳤지요. 화인을 찍었는데 근데 이제 이 베리칩은 이 카리그마, 이 표를 받게 하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이 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의 카리그마인데 파고 집어넣는데 베리칩을 보게 되면 이만한 주사기가 있는데 거기에 날카롭게 생긴 부분에 쌀알 만한 이런 것을 탁 집어넣어서 탁 파고 손가락으로 쫙 밀어넣으면 그냥 그 뭐 한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라고 하는 말도 동일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짐승의 숫자가 바로 지금 아날로그 숫자로 모든 시스템에 이 숫자로 지금 거래되고 숫자로 정보가 확인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는데 이제 이 표를 받으면 그 베리칩을 받으면 독한 종기가 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베리칩을 만든 칼 샌더스 박사가 자기는 100명의 과학자들과 함께 이 칩을 연구해서 받았는데 자기가 이 짐승의 편지를 몰랐는데 그 칩을 만든 샌더스 박사는 이 베리칩이 바로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맞아도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와 이 베리칩이 전적으로 다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리칩의 구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안테나, 두 번째는 이제 126의 메모리 지도라고 하는 것하고 이 배터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안테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이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약자로 그 뭐냐면 라디오가 무선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아이디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신분 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단계로 이 안테나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어디가 있든지 그 물건이 어디가 있든지 위치가 추적이 가능하고 절대로 그 감시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128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사람 몸에는 300만 개의 유전자가 있답니다. 이 300만 개의 유전자가 사람의 성격, 얼굴 형태, 심장 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300만 개의 유전자인데 이 300만 개의 유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전자가 126개의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126개 유전자의 숫자를 부여해서 고유 숫자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딱 되게 되면은 사람의 그 유전자 300만 개의 유전자를 컨트롤해서 감독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유전자가 126개의 유전자인데 이 126개 유전자에 그야말로 고유 번호를 다 해놔서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이성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그 유전자 메모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많이 하는데 황소들이 막 굉장히 날뛰입니다. 빨간 치마를 가지고 막 황소들 모르면 황소들 막 싸나워가지고 막 덤벼드는데요. 여기다 천극을 시켜가지고 딱 조절하면 황소가 아주 순한 양처럼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쥐에다가 이 칩을 딱 씹어놓고 딱 이렇게 하면은 쥐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리모컨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 쥐가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리모컨 조절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 몸에다가 이 칩을 딱 받게 되면 사람이 자기 이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리모컨 조정하는 대로 조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이게 뭐냐면 배터리는 사람 몸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없었는데 이 몸에서 체온을 통해서 자전 충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섯 번째로 이 베리칩 666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고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세세토록 쉬지 못하고 불못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 말씀하시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계명을 지킬지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결코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저는 286부터 컴퓨터를 배웠는데요. 이 컴퓨터에다가 디스크나 CD 디스켓을 넣어가지고 내가 어떤 그 문서를 성명론을 갖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워버리고 성명론으로 바꿔요. 그러면 성명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명론이 나오겠죠. 알아들어서 내가 이 CD 디스크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마귀론을 갖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론은 지워지고 마귀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제는 그 DNA를 변경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던 그것을 지워버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우상숭배와 짐승들과 경배하는 그걸 갖다 입력해 놓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기계처럼. 그래서 여러분, AI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4차원 세대에 4차원 산업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베리칩을 받으면, 그렇게 그 육령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바로 계속해서 회개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일루미나티는 전 세계, 요즘 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든 세대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데 단일 정부 또는 그림자 정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 정부에서 전 세계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이제 이 일루미나티들이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계획이 뭐냐면은 엘리트들만 놔두고 중상층 세력은 전부 없애고 모든 사람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 단일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사람을 70억의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 칩이 아니고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전 세계를 통합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의 몸에서 칩을 심어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AI 시대 바로 IBM, 그 다음에 왓슨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요. 여러분, 어떤 의사들도 컴퓨터 의사가 또는 컴퓨터 변호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게 당연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66의 짐승의 표, 베리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베리칩을 받게 되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대중교통이 지금 이제 현찰로, 하지만 현찰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 카드로 가고 되는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칩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지금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보면은 전부 다 외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집을 사고, 그리고 이제는 직장을 구하려면 이 직장들이 다 대도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고속 그야말로 그 열차들이, 그래서 집은 외국에서 그 외부에서 시외에서 살고, 그 다음에 직장은 시 안으로, 도시 중심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칩을 받으면 해외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이제 이 해외여행이 전자 여권으로 전부 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만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전자 여권으로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역시 생체이식 베리칩이 단일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체이식 베리칩은 결제수단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이 칩을 받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염병이 창고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전자 시스템, 베리칩 시스템으로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칩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나 아니면은 그 전염병의 세균자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해외 여행에 입국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칩을 안 받으면 이제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이제 지금은 현재 현찰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전부 다 뭐 이게 카드로 해도 해커를 당하지요. 또 일본어로 또 사기당하죠. 변경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몸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걸 뚫어서 결제 수단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베리칩, 이 칩이 없으면은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불어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급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베리칩을 안 받으면 하나 시골 가서 농사 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전 세계 단일 정부에서 종자 씨앗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안 받으면 그 종자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씨앗을 심겠다. 그럼 벌써 감시체제가 전 세계, 요즘은 뭐 산에다도 CCTV 카메라를 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즉시로 알아가지고 그 요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땅을 측량을 하고 벌금을 내리고 구금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통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이나 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가 전산화돼서 이제 베리칩으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이 칩을 받지 않으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텔레파시에서 손이나 깎아대고 여기서부터 전화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신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칩을 바로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성경 666의 짐승의 표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표와 베리칩이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생 때부터 제가 이게 종말론을 연구해가지고 한번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대한기독 단체총회와 그리고 이제 월드미션 협의회와 그리고 그 동노회에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1시간 칠판으로 그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베리칩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러고서 베리칩은 상징이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 베리칩이 육령교회 짐승의 표라면 그 많은 큰 교회, 아무리 큰 교회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나중에 이 짐승의 표,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하고는 딱 이것을 받게 되면 자기 의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거기에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애로서 여러분, 그 죄수로 다루는 여자가 300명의 죄수들을 끌고 다니니까 한 사람이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여자로서 300명의 아주 강팍한 죄수들을 통제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범죄 수사가들은 이 칩을 받으면 형량을 감해준다니까 이걸 봤는데, 걱정은 없습니다. 이게 한 번만 눌러버리면 막 그냥들이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파수꾼이 외치는 시대요. 정신을 차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의 영화라든지 소설 속에 나오던 이제 한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파수꾼의 삶을 우리 목사들이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가르쳐서 교인들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대가 이제 AI 시대, 전자화 시대, 기계화 시대로 하나님 4차원 산업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적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온 이런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방송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진실로 하나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적그리스도 육령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성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 주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방송 IAT TV 복음방송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방송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